지난주에 그 합신 회보지에 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도 전도는 된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글을 어떤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아주 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새 점점 교회가 쇠퇴해 가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도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그런 시대 흐름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서 전도는 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면서 힘을 내십시다. 우리 여전히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쪼의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와 관련해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이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상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4장 6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본론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맨 막바지에 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고부동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함없이 기도에 충성하는 그런 헌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에 헌신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하고 같은 거냐면,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그 표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옛날 표현에는 전혀 심쓰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또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니까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구제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썼습니까? 오로지 심쓰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오로지 심썼다 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삶이 바빠지죠. 그죠?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아유, 오늘은 그만, 또 그 다음날 되면 아유, 힘들어 하고 또 멈추게 되고요. 바쁜 일을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또 기도하는 것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로지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플러스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침체된 심령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면 기도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고백되면 영적으로도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충만한데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뭐가 또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더 침체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요 항상 전염성이 있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막 남 탓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막 이러면 점점 그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늘 삶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무엇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오늘도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그렇게 청명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 봐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예? 예.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감사로 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가? 우리 대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신자가 깨어있다는 것, 반대로 어떤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신자도. 깨어있는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깨어있습니까? 잠잡니까? 잠잔단 말이에요. 잠잔단 말이에요. 잠자는 신자. 근데 깨어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그냥 눈 시뻘겋게 그냥 충혈돼 가면서 밤낮 자지 않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 그리고 그런 실천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악한 권세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실체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움의 권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고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사단에게 의해서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의하여서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그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조금이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 시험 든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누구 탓하게 되는지, 요새는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냥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될 것 같으세요? 예. 목사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시는 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전도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그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고 그 다음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요새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흉이라든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있으면 또 나팔수가 돼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다 또 퍼뜨리는 그런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목사로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부분에 제 기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각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굉장한 분량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뭐 하나 실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네요 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대화를 끝나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참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웬 말인가? 예? 정말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제한한 건 아닌가? 하나님 마음이 참 서운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씩이나 해주세요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또 반대로.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불신앙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예, 서로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섬김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도할 문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화려한 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분명하고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 기도했어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도 안 한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조무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선 아니 되고,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실 때 그냥 나가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 말씀의 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말씀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격의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 그분이 곧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나가게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등등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진리들이 복음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런 현장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뭘 기도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제발 좀 풀려나게 기도해줘라, 감옥에서 뭔가 나가야 복음 전도가 좀 더 확실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감옥에서 풀려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감옥에 있는 더불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요.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식당에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택시 기사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들이 전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혜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독한 시기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이 땅의 지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위로 난 지혜는 첫째가 어떻다고요? 성결해요, 화평해요, 관용해요. 누구든지 용납하는 그 관용함이 있어요. 양순합니다. 예? 온유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 예?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 지키느라 다른 사람 잔치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신앙을 지키느라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토요일 날 가시라 이거예요. 주중에 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무조건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거기에 그냥 흐름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정확히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데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그럼 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전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코피 흘리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코피를 그냥 줄줄줄 흘리시고 사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낮에는 일하시고 또 밤에는 학교 가서 또 공부하시고 그리고 와서 밤 11시에 끝나고 돌아오셔서 또 과제한다고 또 하다 보면 막 1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새벽 예배 4시 반이면 탁 맞춰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그냥 뼈만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피를 그냥 그렇게 쏟으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직장에 일찍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찍 가가지고 그 사무실이라든가 그 작업하는 환경, 거기 모든 데를 다 청소를 다 하셨어요. 전부 다 청소하면서 그분들을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당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주일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일날 좀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움에서 오는 것이죠. 지혜로움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손해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로움도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꼬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더 힘들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다. 우리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처럼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사라는 이야기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그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그냥 낭비해서는 아니 되고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손창훈 집사님 아버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창훈 집사님 아버님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데 회복이 좀 좋게 되어지지 못하고 좀 우의중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거의 그 힘도 없으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들도, 가까운 가족들도 와서 찾아뵈라 이렇게 선생님들도 안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제 마음에 철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하고 전화를 탁 받았어요. 그랬더니 손 집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아버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고 전화 오면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안 좋은 소식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내가 너 믿음이 없구나.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아침에 서둘러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하기가 어려우시고 약 때문에 계속 잠에 취해 계시고 그래서 길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명한 복음들을 더 듣고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냥 복음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너희의 말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금은 언약을 말하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다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지하고 거룩함을 가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공허한 수다와 조롱과 농담거리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말들, 그냥 헛된 말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채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면 틀림이 없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던데 그럼 아유 그 사람 뻥심해 그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외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변증은 결국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충성되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사랑의 그 베품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기회를 타서 힘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보에 들어가 있는 것 구역공과 교환 다 보이십니까? 그 뒤에 보면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시고 거기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가 가기까지 단 2사람 내가 집중해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중한 말씀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